오늘의 말씀은 성탄의 공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포비아, 공포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 인사들 가운데 그런 포비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브 에펠은 사실은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호주 출신 배우죠. 니콜 키드먼. 이 사람은 나비 포비아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 그런 것들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영화 감독 히치콕. 이 사람은 계란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키 마우스 만든 월트 디즈니. 이 사람은 쥐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의외죠. 예. 영화 감독 우디 앨런. 이 사람은 거미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필버그도 곤충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이 사람의 공포증은 계단 공포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단만 보면 가슴이 숨이 가빠지고 그런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조선일보에 한국 조선일보에 이규태 코너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없는데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공포증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 공포증이 뭐냐면은 시선 공포라는 겁니다. 시선 공포.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것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공포증이 있다고 그래요.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고 그 예민함을 넘어서 일종의 공포증 정도까지 이르렀다. 그런 얘기를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 시즌이 되면 인사말을 나누죠. 뭐라고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무슨 뜻이에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어요. 공포에, 두려움에 떨던 그런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자, 요셉이 자기가 정혼한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오갔을까요?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어떤 두려움 혹은 그런 공포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할 때 마리아가 임신한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 무서워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 혹은 무서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탄생할 그 즈음에 유대의 왕은 누구였죠? 헤롯이었죠. 헤롯. 예. 헤롯은 원래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두메, 우리 그 성경에는 에돔이라고 되어 있죠.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로비를 해서 유대의 왕이 된 사람, BC 37년에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헤롯에게 물었어요. 일종의 소동이 벌어졌죠.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핸디캡 혹은 어떤 마음가짐이 특별히 있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헤롯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 두려움이 광기로 변해서 유아 살해를 하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살해하는 그런 광기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공포를 느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마리아 아니었을까요? 마리아. 예. 마리아가 이 땅에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처녀인 자기 몸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임신 사실을 천사가 알려준 것을 듣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 수태고지. 그러니까 임신을 미리 알려준다. 어넌시에이션, 수태고지라고 그러는데 성지순례 가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준 그 장소를 기념하는 이 교회가 있습니다. 수태고지 교회라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프라 안젤리코 그리고 마르티니, 보티첼리, 카라바조, 엘 그레코 이런 사람들이 수태고지 장면을 그렸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의 그림 보면 왠지 모르는 불편함이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 마리아를 신비화시켜서 그림을 그렸어요. 좀 제 취향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수태고지 그림은 헨리 오사와 테너, 흑인, 아프리칸 출신의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수태고지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아주 소박한 유대인의 한 방에 시골 처녀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고급스러운 그런 집도 아니고, 양탄자나 이거 다 나이가 빠진 그런 양탄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성스러운 표정의 그런 표정도 아니고, 흔히 볼 수 있는 시골에 있는 소녀티를 갓 벗어난 그런 여인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빛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아이를 가졌다. 바로 인류 구세주이신 예수를 임신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아마 가장 큰 두려움 혹은 공포를 느꼈을 사람은 마리아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결국 이 무서움, 이 두려움이 찬양으로 변합니다. 38절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국은 마리아가 보여준 첫 번째 태도는 뭐였냐면은 그 사실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였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하며? 찬양하며.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는 이 두려움을 찬양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는 여러 종류의 두려움들,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바로 우리가 이런 때에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와요. 근데 이 찬양을 가만히 이제 읽어보면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8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불러요? 자기를 비천한 자. 다시 말하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평범하고 아주 평범한 그런 인간이었던 이 자기 자신. 인류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비천한 존재였던 자기.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습니다. 비천한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나를 돌아보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0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두려워하는 자. 이런 사실들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왜 아니겠습니까? 이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게 된다는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약혼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과연 이해는 할 것인가? 자기 부모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아무리 나 자신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두려워하는 자. 근데 마리아는 이 두려움 속에서도 기억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 앞에 비천한 존재,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궁휼. 이 궁휼이 뭐예요? 궁휼.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겠죠. 이 히브리어로는 레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어머니의 모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품은 어머니의 모태를 원래 가리키던 말이었어요. 여러분,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의 생명은 어머니의 그 모태가 있었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어머니가 품어주었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었고 어느 날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궁휼의 하나님.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궁휼이라는 단어가 확 자기에게 떠올랐을 거예요. 원래 이 궁휼이라는 단어가 모태란 말이니까. 바로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떨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은 나의 모태가 되어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러하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종류의 일들로 두려워하고 당황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강연도 많이 하셨고, 또 미국의 예일 대학의 특별 교수로서 많은 강연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의 모든 사회적인 커리어를 다 버려두고 한 10명 남짓한 장애인 수도원에 가서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평생을 보내요. 사람들은 왜 바보짓 같은 그런 일을 하느냐. 당신 같은 그런 세계적인 석학이 그 좋은 그런 실력을 가지고 그런 영성을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나우엔 신부님은 노하고 바로 자기가 어느 다른 신부님을 통해서 영감받았던 그런 내용대로 장애인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한 1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그런 공동체였어요. 거기서 그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씻겨주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마지막 생애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그가 쓴 책 한 권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궁휼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궁휼이라는 책을 읽어보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곳에 바보 마을이 있었답니다. 이 바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그 동네에 그 수박밭이 하나 있는데 수박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수박 공포증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박밭을 지나갈 때마다 정말 두려워하면서 그 밭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행자가 우연히 그 동네를 지나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 보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너무 바보스러운 거예요. 아니, 수박을 무서워하다니 이게 왜 말이냐. 그래서 동네 사람 다 모읍니다. 모으고 수박 한 통을 보이고 자기 주먹으로 수박을 깨트리면서 봐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느냐. 근데 동네 사람들은
이 수박도 무서운데 수박을 깨뜨리는 저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가 하면서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또 그 지역을 지나다가 이 바보 마을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그 마을에 같이 머물러 살기로 합니다. 하면서 조금씩 수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수박을 절대로 무서워할 것이 아니다. 조금씩 설득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동네 모든 사람들은 수박을 다 맛있게 먹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헬 다우엔 신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것이 궁율이 아니냐. 이 궁율이라는 것은 바보 같은 마을에 그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궁율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바보 마을에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바보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바보 같은 것들에 두려워하고 바보 같은 것에 욕심을 내면서 우리는 그렇게 바보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덕을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바보스러운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우리를 품기 위해서, 바보 같은 우리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워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바보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긍휼의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마리아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만난 하나님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하리로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성탄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녹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공포의 크리스마스였어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마리아도 두려워했어요. 마리아가 이 두려움을 잊고 주님을 찬양했던 두 번째 이유. 바로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런 두려움을 만날 때 두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그것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비결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자기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노래합니다. 4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셨다. 또 54절 말씀 보면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누구? 우리 민족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그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다? 말씀하신 것 같이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고 페르시아에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에 또 그런 탄압을 받고 또 지금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절망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았어요. 구약 성경이 끝나고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는 긴 침묵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드디어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마리아는 그날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들이 기다려왔던 그런 메시아, 인류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였던 메시아, 바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지시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첫 번째 성탄절에 그 두려움 속에서 마리아가 기억했던 것은 뭐냐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긴 침묵 같은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어느 시즌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참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가정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내 진로는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관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하나님 내게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내 고통, 내 두려움, 내 불안에 무관심한 것 같은 그런 모습. 근데 마리아는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 메시아를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던 게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다. 그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약속,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소망,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엘리사벳 이야기를 했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임신은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그가 임신해서 벌써 몇 개월이 되었다? 6개월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을 복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들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두려워했던 그 일들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찬양했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은 찾아올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있고 찬양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노래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26장을 말씀 보게 되면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로 평안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깊은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한번 나를 사랑하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에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그 사인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바로 성탄절이 그런 절기란 말이죠. 자,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을 그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51절부터 53절까지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니, 권세 있는 자, 권력 있는 사람이겠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 돈 있는 사람이죠.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세상에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 권력 있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부자, 돈 많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여기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세상에 그 똑똑한 사람들, 그 좋은 사람들, 그 잘난 사람 다 제껴두고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에게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돌아보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들, 우리보다 힘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같이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축복이에요. 바로 마리아가 노래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엔 부자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제껴두고 왜 하필이면 나 같은 나사렛 촌뜨기 그런 시골 여자에게 오셔서 내가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마 마리아는 처음에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잘나지도 못하고 그냥 시골 여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누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해가지고 회자가 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신비예요. 종종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뭐를 베풀어 주셔요? 바로 마리아가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능하신 이가 능력 많으신 이가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능력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셨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능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반전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대를 주름잡던 수많은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제껴두고 이름 없는 자들, 힘 없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 따지고 보면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애굽 땅에서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죠. 기디온은 미디안 군사들과 무서워서 몰래 그렇게 추수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형제들마저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시골의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공부하지 못했던 그런 시골의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바로 선교여행을 같이 갔다가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쳤던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곳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성경을 쓰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그럴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셨어요. 내세울 곳이 없었던 마리아를 그렇게 쓰셨고 내세울 곳이 없었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로 쓰시고 그리고 우리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었던 그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위대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뭐라도 될 수가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이 성탄절에 신비가 하나 더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이 능력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신비스러워요. 우리는 능력하면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고 나타나는 그런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탄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하면은 뭔가 천하를 호령하는 그래서 천둥을 치는 듯한 그런 능력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이 성탄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 J.I.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의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면서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그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주 연약한 모습,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고 누군가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누군가가 돌봐줘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 연약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이 땅에 보여주실 때 가장 연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절 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는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처럼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허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이 되셨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연약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에 태어난 그 예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예수가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버린 예수. 그분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마저도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자기 같은 연약한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염려가 많고 그렇게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만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들로 변화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